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5장 3절 말씀인데 12절 말씀까지 다 봉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팔복을 계속 살펴보는 내내 3절부터 12절까지를 반복해서 우리가 봉독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거의 암송하다시피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이 팔복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에 대한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찬송도 했죠.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 즉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삶의 도리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이걸 목표로 삼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이 일이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팔복의 또 산상수훈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제 팔복을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하고 10절인데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10절에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고 뒤에는 것임이라 했으니까 요와 라가 틀리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팔복의 시작과 팔복의 마지막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의 내용들은 더 나아가서 이 팔복이 서론으로 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전체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문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inclusiv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관통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 전체가 바로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언어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 그 말을 잘 듣고 잘 생각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어떤 드라마로 주신 것이 아니죠. 동영상으로, 요즘처럼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로 주셨습니까? 인간의 언어, 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의 말씀들, 또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나가서 한 문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더 나아가 문단과 한 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읽어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용된 단어나 문장,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고 분석해보고 하기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나는 대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에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팔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이 말씀 속에 녹아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라인, 이런 개요를 가지고 이제 팔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천국 백성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 복, 그리고 천국,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영어 표현에는 그리고 또 헬라어의 표현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조금 더 유려하게 흐름이 있게 번역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래 이 헬라어 아주 심플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복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릴 수 있도록 복권이 로또가 터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물질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변하는데, 구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라고 그러죠. 버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blessed, 축복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주로 물질적인 어떤 복,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시편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형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축한다고 말하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송축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양떼가 늘고 재산이 느는 것, 하나님의 복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분명히 구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사용됐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이 복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마카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선 혹은 유익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이제 물질적인 이 현실적인 복에서부터 영적인 복으로 옮겨진 그런 모습이 신약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단어로 사용됐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인 삶을 누리는 상태,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어떤 행복이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팔복을 뭐라고 표현하죠? beatitude라고 합니다. 근데 이 beatitude라는 단어가 팔복이라는 그런 특정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 이게 beatitude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의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된 상태를 우리 안에 가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느냐 하고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하나님의 표현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부모가 베풀어주는 선물이든지 또 외적으로 주어지는, 자신에게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선물이 아니어도 부모들이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꼭 물질로 표현을 안 해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복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땅을 누린다거나 또 재산이 증식되거나 또 가축을 많이 키우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복의 개념이 한 단계 더 완성된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 삶 속에 마음에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 그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마카리오이, 복수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데 또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가난하다는 것, 우리는 가난한 게 뭡니까? 돈 없으면 가난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가난하다는 것은 꼭
돈이, 물질이 없는 것만을 가리켜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부족한 상태를 가리켜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가족이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안전한 가족들 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역시 풍요한 가운데 결핍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 면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 쓸 줄 모르면은 그건 가난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도, 별로 풍족하지 않아도 늘 사람들에게 잘 베풀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풍요하다,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부족되고 결핍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oor in spirit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리키죠.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구약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볼 때에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이를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나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파산했다고 그럴 때 은행에 돈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 결국은 뱅크럽트 했다고, 파산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죠.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 다가서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자란, 왕자로서 자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사야 선지자도 귀족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풍요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랐고 많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인간으로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가말리엘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이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에 의하면
자신은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뿐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죠. 우리는 다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파산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거듭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어느덧 나 자신이 풍요한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영적 파산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바라보며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삶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니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구분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파산되었을 때의 그런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요 또한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의와 평강입니까? 나에게는 없는,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서 나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삶을 맛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붙들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복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다른 복들을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벗어나서 내가 이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명예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는 어느 누가 내가 조금 더 배웠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 조금 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먼저 섬기기를 먼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확고히 믿는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